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임으로 또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모였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제 지난주에 모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계속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정의 기록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앞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앞부분 요 정도까지, 여호수아까지는 이 배경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평지에서 모여서 인원을 세고 어디 평지에 모여서 그 성막을 만들고 어디 평지에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인원 계수를 하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가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의 앞부분은 그 40년 그 광야의 생활이 함축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건을 또 기억해 주시면 되고, 1번의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지도 제가 그려놨죠. 보시면 나일강의 삼각주라는 데에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요셉이 이 땅을 주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이 땅을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를 그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해라, 엑소더스 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이야기를 좀 할 건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네, 출애굽기 16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지도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그 밑에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엘림과 시내 사이에 신광야라는 데 이른 거예요. 신광야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마라, 엘림과 시내의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지금 모인 거예요. 모인 겁니다. 그게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 하고 보름 된 거예요. 그러니까 75일 정도 된 거죠. 네,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실작에 불과해요. 40년 했기 때문에 2개월 15일 딱 됐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한 2달하고 3달쯤 되면 어때요? 힘들고 괴롭잖아요. 이게 고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해요? 또 모세한테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면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너네 따라와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법칙이 있어요. 한 사람의 한 오멜만, 한 오멜이 얼마냐면 한 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하루 3끼 먹을 정도만 챙길 수 있었어요. 당일에 습득한 건 당일에 소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이 썩어져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식일 날 우리로 치면은 주일이 되는 건 우리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2배로 걷어요. 주일 것까지 매일매일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그런데 왜 만나와 매출하기를 한 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주셨을까요? 한 번에 야 한 달치다 하고 하늘에서 딱 떨어져 주면 좋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너희를 맨날 만나고 싶다. 매일매일 보고 싶다. 매일매일 보고 싶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한 번에 딱 주면 야 너네가 알아서 먹어 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 주셨고 매일매일 너희와 만나면서 너희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는 너희를 매일 보고 싶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라는 건 이 가로등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시편 지었을 때가 한 3000년 넘거든요. 등불이 아니라 그 옛날에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호롱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불빛 촛불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등불을 옛날부터 썼거든요. 그 등불이라는 게 엄청난 큰 빛이 아니라 이렇게 들면 한 발자국만 보이는 등불이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 촛불이 얼마나 저기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건 내가 한 발자국 갈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내 한 발자국 갈 만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보고 싶다. 매일매일. 그 등불이 갈 한 발자국 정도만 하나님 말씀이 함께 등불처럼 말씀을 해주신다는 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출애굽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상황이 한 번에 쿠팡처럼 몇 달치를 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걸 저 끝까지 보여주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 묵상하세요, 큐티 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보세요. 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하루 살아갈 그 한 발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의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요거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송아지 말고 다른 거 구름 있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니콜라 푸생. 1620년 정도에 그렸대요.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정가운데 하얀색 가운 입은 사람 있죠? 기도하는 사람. 아론이에요. 아론이고 모세 형님 아론. 그 옆에 이렇게 들고 있는 손 한 사람 누굴까요? 모세의 손을 잘 보세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만나는 어디서 온 거다? 하늘에서 온 거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 쫙 보시면은 누군가는 기도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바로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 밑에 보니까 막 긁어 모으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 밑에 네. 주황색 막 긁어 모으고 그 위에 초록 사람 막 싸워 훔치고 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아이를 젖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죠. 이게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신의 입이 먼저인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누군가는 가장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한 오멜을 넘게 가져갔다가 썩게 만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집중해서 글을 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예표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만나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그 떨어지는 그 만나와 신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행위와 똑같이 결부가 돼요. 이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왜냐하면 성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떡을 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은 사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신약에서 지금에서 우리의 그 성체, 그 떡을 떼는 것과 예표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면 만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하늘의 양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만나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은 성찬 뭐 나중에 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찬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먹잖아요. 공동체로서. 그래서 하나됨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그 축복을 표현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만나는 신약 시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체 떡을 표현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볼게요. 조금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 한 20장 넘어가면 이제 성막 이야기가 한참 많고 한 32장쯤 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뭐 받으러 올라가죠? 십계명 받으러 가요. 네, 4번이에요. 4번.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게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리더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론이에요. 네. 그 앞에서는 그 기회가 안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겠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와. 모세가 갔는데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 하면 야 아닌가 봐. 이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아론한테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봐.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겠어. 지금 한참 지났잖아. 너무 힘들어. 빨리 뭘 좀 해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집에 있는 거 금 다 가지고 와. 걸고 있는 거 끼고 있는 거 금 다 가지고 와. 참 그때 기술도 좋았나 봐요. 다 녹여가지고 재련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춤추고 난리가 났겠죠. 금 딱 세우고. 그냥 그 당시 고대 시의 제사는 춤추고 난리 나고 술 마시고 더 나아가서 성행위도 하고 막 그런 이방의 그런 제사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나게 막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막 그랬더니 저기서 모세가 내려오네.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오네. 근데 모세가 딱 보자마자 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판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론한테 형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30 밑에 5번 보면은 5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야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변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얘기가 끝나면 아론이 왜 그랬을까? 물론 아론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더 걸출한 스타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엉뚱하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한테 뒤졌나? 좀 이렇게 빛을 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6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은 어떤 마음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못 믿어서 믿음은 대상이. 우상 뭐 대상이다. 맞아. 어떤 눈으로 네. 볼 수 있는 대상. 근데 이걸 조금 더 마음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내 자로표는 불확실성이에요. 확실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확실을 가지고. 확실한 게 없어. 상황을 봤을 때 불확실성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못 믿고. 다 못 믿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근데 불확실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당장 내일도 어떻게 살지 몰라. 근데 모세는 없어졌어. 원망할 사람도 없어졌어. 근데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찾는데 그럴싸하잖아요. 금으로 뭘 만들잖아요. 만들었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번쩍번쩍. 그 뉴욕에 가면, 뉴욕에 가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가면은 그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에 가면 맨 앞에 황소가 있어요. 황동으로 만든 소가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근데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이게 소가, 뭐 여담이지만, 소의 그 성기까지도 잘 만들어놨거든요. 성기를 만지면 부자가 된대요. 거기는 반짝반짝해. 사람들이 엄청 만져가지고, 하도 만져가지고 거기 반짝반짝하고, 되게 멋있게 상소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멋있어요, 되게. 근데 그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내 금이 들어갔잖아. 그랬을 때 그들은 이 금이 들어가면서부터 마음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안 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고 와봤자 돌판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돌판이 뭐, 저기 저 소황소 봐봐, 장난 아니야. 번쩍번쩍한 거 보이지. 저게 우리의 신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확고한 신념으로 바뀌는데, 그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불확실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어지면 우리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의지할 거를 만들고, 의지할 사람을 만들고,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의지할 상황과 내 마음,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까지도 거짓을 막 생각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은, 다른 거 만들어내지 말고 그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믿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타락한 왕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불확실성 이꼴 믿음에 관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요새 제가 저희 집 그 5살 된 따님이 계시거든요. 따님이 계시는데 이게 애들을 키워보니까 좀 알겠어. 다섯은 딴. 왜냐면 이거 여담이지만, 이제 5살, 만 4살인데 이제 5살이면 이제 말도 많이 하고 자기 막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저희 아내와 저는 최선을 다해요. 야, 밥도 해주지, 옷도 사 입히지, 뭐도 하지, 뭐도 보내지,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다 해도 재울 때 화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엄마 싫어. 왜요? 왜냐면 안 자고 싶은데 자라고 하니까 싫은 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최선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다 해줬는데 그때 그거 안 해주면 싫어. 엄마 싫어.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해주나. 만나도 줘, 메추라기도 줘. 근데 지금 싫어. 안 오잖아. 모세가 안 오잖아. 홍해도 건너도 싫어. 그래도 싫어. 아니고 싶어. 왜 나한테는 저 끝까지 저 계획을 말해주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만나를 매일매일 줘요? 하나님이 나 너네 맨날 매일매일 보고 싶어 라는 의미인데 그걸 몰라. 한 번에 좋은 거 나중에 성경 보세요. 만나 처음에 줬더니 아 우리 고기는 언제 먹냐. 고기도 먹고 싶다.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고기예요. 근데 그래도 싫어. 만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오잖아. 근데 맛도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싫다는 거 계속 싫어. 맨날 먹으니까 질려. 다른 것도 줘. 그럴 것 같아. 만나 메추라기 40년 먹으면 싫을 수도 있지. 근데 죽다 살아나는 사는 사람들 진짜 끝까지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놔뒀으면 애굽한테 다 칼 맞아 죽었는데 200만 명 다 죽었어. 역사의 뒷길로 없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게 이 불확실성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론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론이랑 모세랑 같이 시내산에 가서 받았으면 모르지. 근데 아론은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라 그러니까 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모세는 위에서 뭐 하나? 그러다가 우선 금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와서 형 이게 뭐야? 했더니 금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어. 이게 거짓말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과 그리고 불안함과 그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였던 간에. 그래서 뭘 해줘도 다 싫어. 뭘 해도 다 싫어. 그런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 그림 하나 더 보시죠. 금송아지 멋있죠? 제가 소띠예요. 제가 소띠인데 멋지죠? 예. 당시에 소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소는 듬직하고 맛있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맞아요. 소는 풍요에 상징한대요. 풍요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만들 수 있는데 소를 만들었던 건 너무 그 사람들의 삶이 빈곤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 밑에 보면 얼마나 이쁘게 춤추고 있잖아요. 춤추고 있고 그리고 보세요. 아론이 아까 처음 그림 보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때요? 봐라. 이 소를 봐라.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맞다 저거다 막 춤추고 손 들고 난리 났죠. 춤추고 그 와중에 그 왼쪽 보시면 뒤돌아보니까 누가 와요? 그 고개 돌린 사람 보이세요? 2명? 잘 안 보이죠? 뒤를 돌아본 거야. 봤더니 저 위에서 돌판 좀 흐린데요. 돌판 들고 모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한 그림이지만 이 두 가지의 제일 급박한 이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런던 가보시면 꼭 있습니다. 런던 국립미술관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나중에 성경에 또 나와요. 또 나오죠. 또 2마리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또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이 풍요와 이 우상의 그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예요. 하나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항상 매일매일 보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에 주지 않았던 이유는 매일매일 너희를 만나고 싶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먹이시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를 인도하는 사자가 누구냐? 나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라는 건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다. 라는 말씀인 거고요. 또 이 금송아지를 만났던 건 이 인간 심연에 있는
그 불확실성과 불안함의 결과물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어딘가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금송아지처럼 여기면서 살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내 눈에 보이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가 막 갑자기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런 거는 가끔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 불확실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확실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이 금송아지보다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 좋겠다. 이 금송아지 그림은 1634년에 그렸대요.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렸고요. 런던에 가 있대요.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런던이 가져갔나 봐요. 영국이 가져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금송아지 만들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림을 통하여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요구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낸 우상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과 주님의 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또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원한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복이 되는 길을 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